2020년 5월 5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런 용어의 사용은 요새 현대인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뭐 초하룻날 이런 말씀 같은 건 첫째 날이라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씀은 600년 첫째 달, 즉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쳤다는 것은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다. 물이 거의 없어지고 황무한 땅이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다가 직접 이제 자기 눈으로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봤다 하는 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단순히 훑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꿰뚫어 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이 다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물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싹 다 사라졌어요. 이게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지금 모습이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감격과 감동 가운데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계속해서 이 땅이 마른 것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말랐더라 하는 말은 이 식물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말라 시들어 버리는, 그리고 이 땅이 이 농토 같은 것이 막 비가 안 오고 햇빛이 계속 비칠 때 정말 말라붙는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건조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창일케 하셨다가 또 처음같이 마른 땅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모든 8장 모습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조화로운 질서의 천지 만물이 다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세상을 재창조할 것을 명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사실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르셨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가 여러 차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홍수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방주 뚜껑을 열고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15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방주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행동은 노아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처럼 우리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확고하니 하나님 중심 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는 바로 배에서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1년이 가깝게 이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 또 공포 가운데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땅이 그립겠습니까? 우린 지금 뭐 2달여 이러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이 방주 안에 공포하는 지금이 천국이죠. 또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얼마나 성화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가는 겁니까? 비가 그쳤지 않았습니까?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뭘 또 기다립니까? 이런 사람들 꼭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노아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면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판단으로 좋고 싫고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 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제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가 있기 여러 해 전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거치자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무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결국 멸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가장 큰 울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 끊고 막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면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장차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오라 하신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끌어내라 하셨어요. 16절에 나오다 하는 것이 사역형 동사죠. 명령형이죠. 여기서 인도해내다, 분리해서 이끌어내다. 즉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혼란이 없도록 질서 있게 분리하여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르르 다 몰려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또 세밀한 점검을 합니다. 즉 1년 전에 방주에 승선했던 짐승들이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생존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터럭 하나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그 손길을 깨달으라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 뒷부분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이미 들어본 바 있죠. 이 말씀이 또 나오죠. 많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마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이제 막 홍수 벗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상황은 뭡니까? 방금 홍수 심판 때문에 모든 짐승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을 빼놓고는 다 사라졌잖아요. 다 멸절됐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풍성할 것이다. 즉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되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며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미약함 가운데서도 창대케 하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이 15절과 같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하십니까? 노아죠.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나왔고, 즉 노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있던 모든 가족들, 짐승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나 혼자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종류대로 앞에서 우리 종류 모두 계속 본 바가 있어요. 지금 방주에 탄 모든 동물이 단 하나의 손상됨도 없이 낙오 없이 다 종류대로 질서정연하게 방주에서 나와서 새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참 빛이 이렇게 환히 비치는 그런 모습이죠.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를 노아, 그의 아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나올 때도 똑같이 이 노아의 가족 먼저 그리고 짐승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한 모든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이 비가 그친 홍수가 사라지고 묻이 다 드러난 땅으로 질서 있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방전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정화시키시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음성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음성과 내 욕심과 내 급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한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주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